오늘은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다 자리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바깥 그 삼배 아기 포대기에 자리를 틀고 엄마 품속에, 또 내 방에, 또 내 직장에, 내 결혼한 가정에 각자의 자리가 있죠. 자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펼 수 있게, 거적대기 하나 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당첨이 돼도 좀 층수가 높고 전망이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 놀러를 가도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가급적이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고난이 많이 생기죠. 돈과 인력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대통령만 해도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몇백 개의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높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도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은 갖는데 과연 그 자리가 내게 행복을 주는 자리인지, 나를 경쟁에 치우치고 서로 책망하면서 지치는 자리는 아닌지를 생각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대단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서로 견제해서 책망하고 또 서로에게 경쟁해서 누구를 끄집어내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개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뭐 화려하지 않고 권한이 높지 않고 대단하진 않아도 내게 행복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개의 자리가 나와요. 첫 번째 자리는 율법의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자리가 율법의 자리죠.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지요. 근데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엿보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엿보고자 하더라. 이 엿보다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테오라는 단어인데, 파라테오, 감시하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함정이 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더라 되어 있어요. 수종병이 뭐냐? 최수종병, 최수종을 좋아해서 드는 병이 아니고, 너무 다들 졸리신 것 같아서, 최수종병이 아니고 고창병이에요. 고창병은 또 뭐냐? 고창에서 걸리는 병이냐? 복수가 차는 병을 수종병, 고창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임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자, 수종병 걸린 사람이 혼자 걸어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병 걸린 사람이 안식일에 식사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함정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하고 뭔 상관이냐?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이라는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게끔 수종병, 고창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 유대인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복수가 찬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 사람 참 희한하네. 여기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대번에 눈치를 채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야, 딱 이게 율법으로 함정에 빠뜨릴 걸 딱 아시고 그 율법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합당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내 말에 대답해 볼래?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소가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겠냐 안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그 모인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죠. 소도 살려야 되고 소가 그 우물에서 죽으면 우물 못 쓰잖아요. 무조건 건져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함정을 다 아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쳐줄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뭐랄까 협박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편안한 자리일까요? 불편한 자리일까요? 불편한 자리죠? 이 자리 행복한 자리일까요? 불행한 자리일까요? 불행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가고 싶으세요? 이런 자리 가지 마세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서로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런 자리는 절대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가지 마세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뭘 이용하고 있느냐?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뭐다? 사람의 흠을 잡아서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율법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물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죠. 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더라도 들춰내지 않고 숨겨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기준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사과해 라고 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줌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계략을 이렇게 물리친 이후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안 앉으셨나 봐요. 저 뒤쪽에 앉으셨나 봐요.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가만히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안 앉고 싶습니까? 예, 욕심으로 하면 앉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앉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내려와 그 사람이 앉게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어서 저기 가서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1등을 하고 싶지만 1등은 한 명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한 명은 1등의 기준을 못 맞추면 탈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 그렇게 달리기 잘하고 뭐 씨름 잘하고 농구 잘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부상이 생기고 하면 1등의 기준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1등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높은 자리만 탐하고 높은 자리에 뭐 천년만년 있을 거로 착각하면 우리는 곧 부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굉장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하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가끔 비춰주는 걸 보면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써져 있어요. 뭐 무슨 배우님, 무슨 배우님, 무슨 PD 이런 식으로 의자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는 그 사람만 앉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앉을 때는 좋죠. 근데 내가 이제 주연급 배우가 아니고 나이가 들고 외모가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 못 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내 자존감을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아도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높은 자리는커녕 산골짜기 그냥 그 사랑방 한 켠에 앉아 있어도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덕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젊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 시골에 가서 살아도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가죠. 그게 진짜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고 화려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 보게 하면 결국 그 자리를 내려오면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헌신적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은퇴할 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이사를 가시는데 성도들이 이사를 해주러 집에 갔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울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울고 나왔느냐? 목사님 집에 이사할 게 하나도 없더래요. 철제 캐비넷 하나밖에 쓸만한 게 없더래. 다 중고 주워와가지고 쓰던 거,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은퇴하고도 찾아오는 목사가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그래도 딱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찬밥 신세대에서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슬그머니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내가 뭐 간섭할 거 없나 이런 원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추합니까? 차라리 내가 목회할 때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서 그 덕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은퇴하고도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은퇴할 때 우리 4명의 자식들 이 교회 다 장로 권사 만들어 놓고 저는 저 시골 가서 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래서 시골 가서 사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을 몇 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 저희 집사람이랑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아, 누가 찾아오지 않겠나. 저희 집사람은 누가 찾아와 누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니야, 누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좀 조그맣게 건물 하나 지어서 뭐 예배당으로도 쓰고 누가 찾아오면 쉬었다 가게끔 하자고. 혹여나 압니까? 누가 찾아올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추구하는 높은 자리에 갔다가 내가 자격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 자리 내려왔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 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 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더 사람들이 나를 덕스럽게 보고 인정해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뭐 아무것도 끈떨어진 연이 되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율법의 자리, 높은 자리, 그 다음 자리는 뭐냐?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 예수님께서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이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한 명이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유대인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리까리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맞는 말이죠. 천국 잔치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복되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받아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큰 잔치 비유. 여러분, 큰 잔치 비유가 뭡니까? 어떤 그 큰 부자가 잔치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미 초대장을 돌렸어. 올 사람을 다 정해놓고 돌렸는데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을 해봐야 돼서 못 갑니다.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합니까? 사고 나서 시험을 합니까? 이거는 핑계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아이고, 나는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 장가를 간 거하고 잔치에 못 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또 봐야 돼서 못 간다고. 이게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이 얘기를 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들 다 됐고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 천국잔치 누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24절에 보시면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청하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앞에서 하늘 잔치에서 밥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말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참석 못해도 우리는 무조건 참석하니까 우리는 참석하겠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다? 집 샀다고 소 샀다고 장가 갔다고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 오지만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이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소 사고 집 사고 장가 가고 하는 자리는 바로 현실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자리. 눈 뜨고 먹고 자고 하는 이 현실의 자리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배와 그 천국과 이런 자리가 자기들에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미 좋은 걸 택했지 않냐. 장가 가고 소 사고 집 사고 좋은 걸 택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려야죠. 하지만 이 땅의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은 주님이 만드신 잔치자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주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주일날 오셔서 막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구역 모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이제 가끔 구역 모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님들 구역 모임을 너무 잘해요. 다른 교회는요, 제가 부천예강교회 구역 모임을 제가 인도해 봤었는데 말을 안 해. 말을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인도자가 이거 어때요? 그러면 뭐 좀 해보죠. 너무 수동적이에요. 부천예강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지적을 하고 막 야단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행사한다 해도 안 오고 뭐 하라고 막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말하려고 막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나누신 거 보니까 제가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돈 많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권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세상에 한눈 팔려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진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늘 제가 설교를 4탕 찍고 있어요. 11시 예배. 그래서 끝나고 1시에 중고등부에서 제가 이주민 사역자 강의했고 2시 청년부 2시에 중고등부 예배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중고등부에서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해 줬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죠. 진미가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인맥이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따로 물이랑 채소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상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못 사귀니까 손해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고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은혜가 흐르는 식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식탁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는 맛있는 건 없고 뭐 대단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 식탁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끄집어 내립니다. 서로 지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줍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좀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내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일을 못해도 내가 못하니까 교회 못 가겠네 이러지 않고 다들 서로가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고 돌봐주는 거죠. 이곳이 천국 잔치, 천국의 식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 초대합니까? 율법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서로 책망하는 그 자리,
또 높은 자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금방 끄집어 내려오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서로 책망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사랑하고 공감해주는 이 교회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 식구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이 됐는데, 우리 집안 식구 몇 평 집에 사는데, 우리 집안 식구는 무슨 차를 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비교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망의 자리, 경쟁의 자리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과 공감과 행복을 누리는 이 교회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물론 하나님, 성령님 다 맞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은 경쟁과 책망 속에서 높은 자리에 갔다가 내려오고 서로 지적해서 또 부끄러워지고 이런 자리에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경쟁할 필요도 없고 책망하지도 않는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되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나님이나 나나 예수님이나 나나 뭐 비슷하지 뭐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막 주인 취급하지 않고 자녀로서 천국 잔치에 인도이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이제 찬양하면요, 막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똥 씹은 듯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저는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막 똥 씹은 듯이 이러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눈 감고 찬양합니다. 눈 감고. 제가 눈 감는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찬양을 뜨겁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간혹 가다가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은 제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찬양해요.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 시골 진해 촌뜨기를 갖다가 목사 돼서 서울에 살게, 이 전 세계에서 좋은 도시 서울에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집도 주고 또 이렇게 차도 주고 또 이렇게 살게끔 다 해주시고 또 부천해강교회 좀 유학도 다녀오게 해주시고 성지순례도 갔다.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또 이번에 11월 달에 또 이사도 가게 됐고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저만 감사한가? 여러분들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감사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뭐 돈을 내라, 뭐 교회 많이 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갔는데 막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요,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실컷 와놓고 왜 저렇게 똥 씹은 듯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잔치에 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서로 고민도 나누시고 서로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행복을 맛보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교회를 와라 뭐 그런 거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옛날에 막 표정이 어둡고 여러 가지 고생 때문에 막 여러 걱정이 많은데 내가 주세임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세임교회 자리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교회 자리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행복한 교회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천국 자리에 초청하신 그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첫째,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이고, 둘째, 우리와 같이 누리도록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마음껏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나눔 전도로 전도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 이주민 사역자 이제 나가서 우리 전단지 돌리면서 오라고 이제 홍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도 불행한데, 나도 힘든데 뭐 똥 밟은 것처럼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진짜 행복하니까 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지만은 남한테 소개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휴대폰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남한테 자랑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나한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남한테 내가 속한 교회와 이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책만 받는 율법의 자리, 경쟁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이 교회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처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이 행복의 자리를 소개함으로 우리 모두 교회의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